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제4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부족한 것이 없다. 보완해야 할 남아있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져 있으니 너희는 거기서 안식해라. 잘 살아라. 잘 누려라. 라는 개념인 셈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그 근본적인 개념과 일치합니다. 2절에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되어 노역을 치르며 곤고한 인생을 살던 자리로부터 구원하여 낸 하나님, 혼돈과 억압과 비극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무슨 창조하는 일에 우리를 만리장성 쌓듯이 무슨 궁궐을 짓듯이 불러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노역과 또는 수단과 일꾼 같은 지경에서부터 구원하여 낸 하나님. 창조 자체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확인했습니다만 구원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목적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며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안식일은 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좀 특별하게 강조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신앙적인 차별화는 성수주일과 새벽기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교회를 이제까지 이끌어온 하나의 틀이고 명분이고 특징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둘은 다 열심과 금욕적인 면으로 신앙을 대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생각할 때 어쨌든 모든 종교는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빌려 쓰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정성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자리에서 좀 더 나가서 자학적이고 자해적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모든 필요로부터 또는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했고 새벽 기도라는 것도 그 가장 피곤한 시간에 일어나서 어쨌든 나와야 됐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질보다 아침잠을 희생하는 것이 더 큰 신앙적인 표현이 됐지요.
불행히도 저는 이 두 가지에 다 저촉되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디 오늘 한번 누구 말이 맞나 누구 말이 맞나는 좀 표현이 조금 낮고 성경이 의도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는 한국교회가 생각할 때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시면 신약 성경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 2장에 가시면 이 안식일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다루신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 안식일은 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 보고 안식일을 보완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소모되라고 새로운 억압과 강제를 위하여 이 계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말하자면 이 안식일로 인하여 사람이 복되고 자유롭고 행복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기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러 오셨고 흑암과 무지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안식일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이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시면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바로 앞에 11장 28절 이하에 우선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짐을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썩어짐과 부패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에서 구원하셔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드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가 주인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사 목적하신 것이 이것과 일치합니다. 우리를 복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 스스로 죄를 지어 자신의 운명을 파탄에 빠뜨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2장에서 다시 이렇게 이 앞에 있었던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안식일과 연결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부터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아까 마가복음 2장과 같습니다.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을 전체 신앙의 근본 원리로 이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사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1차적인 의도는 또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제사의 제사 제도에 들어있는 이 희생양, 우리의 대속 제물들이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의인의 자리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구원할 것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 신자들마저도 이 제사를 또는 신앙을 더 넓게 우리는 우리의 정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신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전체 신앙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자비라.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신분과 지위와 또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조르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감동시켜야 할 제물을 만들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당신이 그 일을 다 하사 그 이유고 원인이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서 우리의 만족이시며 우리의 항복이시며 우리의 소원이시며 우리의 찬송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넉넉한 것들을 누리는 자, 베푸는 자가 되라.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성경적 요구요,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요, 이행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썼는가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 더 앞서 그 앞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분리시켜 정죄용으로, 심판용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건파 출신인데, 재건파란 아주 강력 무쌍하게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졌던 일파입니다. 그런 율법적 신앙관을 가지는 자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신앙이 모두 심판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을 지켰다, 넌 못 지켰다. 정죄용으로 신앙을 쓰지, 감사와 누림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자가 가지는 넉넉함의 감사나 관용이 없는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자세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이 문제, 오늘날은 이게 주일이 돼서 안식일과는 다릅니다. 날짜 자체가. 안식일은 제7일이었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제8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기본 개념이었던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 했던 일들이 우리가 범죄하여,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여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써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안식도 평안도
희망도 없는 자리에 빠졌죠.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오직 기다리느니 멸망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안식을 회복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연속성이, 아니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연속성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복주시려고 만드셨다라는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 일관된 연속성을 인하여 이 날을 아직도 안식일이라 부르고 성일이라고 부르고 주일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데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금욕적인 차원에서 또는 그런 자세로서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도 저 신문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오직 성경만 보고 오직 하는 말은 기도와 신앙에 관한 말만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건 그냥 밟아 죽이고 이게 아니고 주일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게 여러분의 육신과 정신과 생각하는 모든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 감사로 억지로라도 채우시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늘은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놀러 가도 안 되고 그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가면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에 가면 이렇게 물론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오락을 굳지 말라. 너 좋은 거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오락을 굳지 말라, 너 좋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날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표해라. 그런 일로 삼아라. 이것입니다. 이 이사야 58장은 무슨 얘기 끝에 이 안식일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금식에 관한 일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금식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제 기도나 금식이라는 것은 같은 선상에 서 있는데 금식이 좀 더 간절한 기도의 형태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듣고 그 적지 않이 제가 놀랐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 이 귀신 들린 걸 못 쫓아내니 주께서 친히 어떻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걸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해보십시오. 믿음만으로 안 될 때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붙일 겁니까? 금식해야 된다가 이제 붙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안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가진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라는 뜻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늘 하나님은 꼼짝없이 무슨 뭐예요, 저 커피 자판기 같이
돈을 넣으면 꼭 커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이 하는 일들을 보았고 자기네들도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그 힘을, 그런 비상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안다는 것은 지식이 쌓아지는 것이나 경험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해와 즉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지더라와 똑같습니다. 조금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비유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사람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심을 보이는 것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다 그런 차원에서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어찌하여 금식하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왜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인용하셨죠.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호세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신앙, 우리가 지키는 계명, 대표적으로 이 안식일, 나는 오늘 안식일을 지켰다. 난 아무것도 안 사 먹었다. 난 어디 놀러 가지 않았다. 나는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끙끙거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오늘만이라도 소원했던 사람을 한번 찾아가시고 전화하시고 그동안 미처 돌을 보지 못했던 친구 한번 불러서 맛있는 밥 사주라고요. 밥 먹으면 안 돼. 이게 안식일이 아니고 그럼 하루 종일 굶으시든가 돈 안 써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는 여기의 개념은 네가 옛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것과 구별해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은 다 죄와 사망의 포로로서 하던 일, 억지로 하던 일, 썩어질 일로부터 긍정적인 일을 해라 이거예요. 한번 모셔야 됐던 목사님 모시고 맛있는 밥. 목사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고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기죠. 앞에 붙은 단어는 생각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저는 그 요청이 너무 많으니까 요청 없는 사람들, 요청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말이죠. 골육을 피하여 숨지 마라. 줄인 자를 돌아보라. 소외된 자를 돌아보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래, 오늘 한번 우리 구역장 모시고 식사 한번 대접하자. 돈은 각자 내자 그러자. 이게 주의를 지키는 법이다. 이게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평소에 각박하게 살고 인색하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던 걸 오늘만이라도 한번 연습을 하자. 억지로라도 하자. 왜요? 우리는 아직 죄악된 성품이 우리의 본능으로 남아있는 자라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동기가 발산되기를 기다려갖고는 평생 못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귀한 겁니다. 이런 때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하건대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제2의 천성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신앙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격 자체가 변하는 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가보시면 에베소서 4장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응? 표정은 그 마음대로 변화되지 않지만 말은 이를 악물고라도 반갑습니다를 한번 하라 말. 같은 성도들 안에 오늘만은 서로 만나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정말 반가운 것 같이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공영 주차장에서 사고 나면 조심하시라니까. 그게 다 우리 교인들이라고. 조심하시라고. 혹시라도 평일에 이 근처에 올 일이 있거든, 이 신천 먹자골목에 오거든, 조심을 하라고. 어느 구석에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 안에 우리 성도 중에 누구 애들이 거기 있다니까. 제가 이 동네 당구 치러 가면 왜 멋있게 하고 있겠어. 조심해야 된다. 어느 집 아이가 와서 목사님 오늘 당구 치는데 공이 안 맞으니까 인상 쓰더라.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게 신앙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진 여유와 넉넉함으로 베풀고 거룩하고 지고 양보하고 좋은 소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김장환 목사님 부자가 아침에 토크쇼에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그 사모님은 미국 여자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도 목사를 하고 둘째 아들도 목사를 합니다. 그게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서 웃었죠. 첫 아들이 이제 애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학렬이 종자 학렬이랍니다. 그래서 종자가 들어가는 좋은 단어가 뭐 없을까 찾다 순종이라고 짓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와서 부모님께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순종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우리가 무슨 순종이냐? 잡종이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훌륭한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명분 있고 언제나 멋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상대방을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유쾌하기 위하여 조금 손해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모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사기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이런 것들이 훌륭한 거죠.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법규에 걸려서 위반을 해서 이제 경찰한테 잡혔는데, 이 잡종들이니까 영어로 이제 해버린 거예요. 이제 경찰이 당황했죠. 영어로 뭐 샬라샬라 한 다음에 나 여기 가야 된다를 이제 손가락으로, 무슨 학교를 가는 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굉장히 당황하더니 무전기를 꺼내더니 영어를 할 줄 아는 경찰을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던 경찰차가 하나 왔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 우리 교회에 와요. 김요한 목사인데 대전 극동방송 책임자고 제 설교를 좋아해서 그동안 무료로 제 설교를 방송한 아주 훌륭한 제 설교가 훌륭한 설교라는 걸 알아보면 보통 수준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을 했죠. 이제 이 사람이 영어로 제대로 당신 이렇게 저렇게 위반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를 각오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오더니 이렇게 얼굴이 뻘개갖고 굉장히 흥분해서 말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하는 거죠. You know,
you know, straight. 그러더래요. 무슨 소린가 보니까 이제 교통위반권은 물 강 건너갔고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사람이 이 학교를 찾아간다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곧장 가려는구나. 그래서 이제 yes, I understand. I go straight. 너무 좋아하더래. 말이 통한 거 아니에요. 근데 you know, left. 그 다음엔 좌회전 하려는 거구나. Yes, I understand. I go straight and go left. 너무 행복했죠. Go!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실수한 거예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화예요. 그 끝에 말을 한국말로 하지 말라 말이에요. 주의를 영어로 하려니까 신령하게 성경대로 하고 성경으로 끝내시라고. 끝에 가서 샹 하면 거기서 그냥 다 뽀록이 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모국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게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됩니다. 주의를 억지로 거룩히 지켜보십시오. 그 거룩히는 긍정적인 신자로서의 삶을. 이번 주일에는 우리 가족이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좋은 얘기하고 어떻게 사는지 묻고 힘들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하고 좋은 얘기하고 용돈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자. 다음 주에는 그 자주 만나다가 소식 끊어진 동창 한번 부르자. 아직도 개망난이로 사는지 어떻게 인생에 뭐 어려움은 없는지 위로가 필요하진 않은지 이번에는 한번 제일 처음 나 예수 믿을 때 구역장한 그분 한번 모셔다가 고맙다는 얘기 한번 하자. 이렇게 주일을 지내세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는 법이며 여러분이 참 예수를 믿고 가진 너무나 많은 것 나눠주고 한없이 나눠줘서 내가 가진 행복을 나눴어야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고 내가 한 위로 한마디와 내가 가진 신앙으로서의 소망 하나가 저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안식일을 이제 더 확장하여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 안식일을 연장해서 지키는 삶을 사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신자인 넉넉함과 복된 것이 확인되는 기쁨으로 준 것보다 더 많이 얻게 되는 신자의 참다운 감사를 발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의 소망이요 자랑이요 찬송이요 우리의 승리요 상급이요 방패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태에서나 누구와 만났을 때나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나 우리가 가진 자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바치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의 인생과 존재로 신앙 가운데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